오늘 목장 연합 헌신 예배로 우리 참여한 모든 목장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 모일 때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를 세워가고 또 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복된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대회도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제 85번 정류장에다가 이렇게 파라솔을 쳤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금요일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파라솔 치면서부터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전도대회를 쫙 한 다음에 파라솔을 걷으니까 다시 비가 확 이렇게 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시대적으로 조금 그런 세대 자체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상대적인 가난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상대적인 가난을 경험할 뿐이지 절대적으로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국가든 GNP가 2만 불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종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잘 살게 되면 간절함이 사라지고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신을 찾는 마음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좀 살지 않습니까? 뭐 힘들다 그래도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행들을 좀 다녀보시겠지만 동남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유럽 같은 데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휴지도 있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세제도 있고 그다음에 손 닦고 나면 손을 말릴 드라이어도 있고 손 수건도 있고 어디를 가도 그렇게 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많이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 심령의 갈급함이 줄어들고 종교를 찾는 사람들도 줄어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옷이 달라지고 조금 결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분명히 그 삶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더 큰 문제는 사실 시대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문제, 우리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 그 원고 보면 첫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아니, 그림. 그림 나올 때까지.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좀 갑자기 확 이렇게 뜬 회사가 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제 기독교 여론조사를 하는 곳인데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2023년 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의뢰해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과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2,000명, 1,000명, 그러니까 총 3,000명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매스컴 보도다. 매스컴에서 기독교인들을 나쁘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나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등이 뭐냐면 주변 교인들의 언행. 이게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등을 보니까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이게 이제 그렇게 순위에 1등, 2등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일반 성도들의 문제점을 살펴봤는데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타 종교 및 종교인에 대한 배타성이 제일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등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이 불일치하더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 이게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지점입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미래가 뭐냐 물어봤더니 개신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다 이제 똑같이 대답했는데 사회에 뭔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게 1등이었습니다. 이 2등은 뭐냐면 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된다, 교회가.
이게 이제 이 비신자들의 요구였고, 3등은 개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개신교인들은 1등, 2등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2등이 뭐냐면 기독교 진리와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보면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어떤 사회가 변화하고 구조가 변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도를 누구한테 당했느냐 물어보니까 이 그러니까 2004년도, 2017년, 2023년 이렇게 3번 조사했는데 2003년도에 보니까 이웃이 전도한 비율이 제일 많았습니다. 내가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나왔다. 이게 이제 제일 높았고,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은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나를 보고 교회를 나올 건지 나오지 않을 건지를 결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방 정도, 특허 전도 잘 안 되죠. 근데 어떤 전도가 됐냐면 이제는 관계 전도가 됩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입으로는 세상 좋고 선한 말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데 그것을 주워 담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전도의 걸림돌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죠. 사실 이 모태로부터 기독교를 접하지 못했던,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야 합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대답합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신자들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 섬김, 양보와 같은 미덕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에게서 보여져야 되는 미덕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에 미치지 못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기독교인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혐오에 앞장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입으로는 섬김과 복종을 말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나눔과 희생을 말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모습은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모습들 가운데 섬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내가 고난당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처음에 반대를 했죠? 베드로.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죠? 지난주인가 우리 망각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말렸다가 엄청 혼났죠. 뭐라고 혼났습니까? 사단아. 그저 그냥 주님을 살짝 말렸을 뿐인데 사단아 이제 이런 얘기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우야 그냥 살짝 이렇게 좀 주님을 말린 것 뿐인데 사단이라니 너무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아무도 말씀에 토를 달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또 혼나기 뻔했기 때문에 입을 딱 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 대신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격하게 이야기를 토론을 막 했습니다. 제자들이 막 서로 다투면서 수군대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까지 들렸던 것이죠. 가버나움 정도에 이르러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네 아까 오는 길에 뭘 그렇게 싸웠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은 선뜻 주님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토론의 내용이 그닥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토론을 했습니까?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우의정을 하고 좌의정을 하고 누가 그 오른쪽 왼쪽에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된 다툼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인기와 이런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주님께서 죽으시게 된다면 남아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도자가 돼서 이 모임을 이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자신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을 받아서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주님의 책망 이후로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누가 큰 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주님의 그 죽으심 이후를 대비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탐심을 보셨습니다.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내가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불러 앉혀 놓으셨습니다. 단도리를 하시는 거죠. 딱 앉혀 놓고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앞에 서고 싶으면 끝에 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섬기는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고 꼭 안아주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고 힘이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현대사회가 됐으니까 어린아이들이 대접을 받고 어린아이 교육 헌장이 나오고 어린이날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개화가 되기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어린아이들은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고 작은 자를 섬길 때 곧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그런 작은 자를 대접하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보좌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동행했으며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십수년을 혹은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다고 우리가 말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행정 부목사를 몇 해 할 때 이 연말이 되면 가장 신경이 곤두서는 작업이 있습니다. 요람을 만드는 일이에요. 요람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름 조금 틀려도 됩니다. 물론 이름 틀려도 난리가 나죠. 진짜 중요한 게 순번입니다. 순번. 왜 이 사람이 나보다 앞에 있노? 이제 이렇게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순번을 무슨 순번 따져가지고 그거를 짜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섬김을 아주 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식탁의 교제를 다 마치신 후에 앞치마를 싹 두르십니다. 앞치마를 두르시고는 일종의 작업복이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녀서 항상 발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갈 때에는 종들이 거기 항아리에 물을 항상 받아놓고 있다가 주인의 발에 물을 붓고 먼지를 씻어주는 게 일반적인 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입구에 놓여있던 그 항아리들, 거기에 담긴 물이 그렇게 손님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종들이 사용할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어떤 성격인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군림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거나 어떤 위기에 의한 어떤 힘을 사용하시는 세상의 다른 리더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이유이기도 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자리를 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기를 구가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도 극히 꺼려 하셨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낮은 자리,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곳,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계속해서 향해 가셨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정반대로 항상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신보다 약하고 미련하고 낮은 자들이, 그 시대의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과 세리들이 주님께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렇게 약하고 미련하고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디 무슨 저기 멀리 있는 고아원, 어디 멀리 떨어진 낙도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내 집 주변, 내 삶의 반경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 형제에게 베푼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으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섬김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섬김에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친구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둘로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둘로스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죠. 반면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섬김이라는 단어도 종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둘로스, 종이 두 개의 단어가 둘로스가 있고 디아코노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 모두 누군가를 돕고 타인의 삶이 더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그 동기가,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둘로스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자라면, 이 디아코노스는 스스로 낮아진 사람들, 스스로 종된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한마디로 노예라고 할 수 있죠. 노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노예가 아닌 겁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는 일이 끝나면 더 이상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노예 근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일의 결과는 자신과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몸을 보존하면 됩니다. 시키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도 아무런 기쁨과 보람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만 고민합니다. 이것이 노예의 인생이요, 노예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디아코노스는 그야말로 섬기는 자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의 마음, 주인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주인의 고민을 같이 나누어 짊어지고 주님의 그 주인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자기 것처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감당합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처리하고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자의 생각을 공유하고 섬기는 자가 꾸는 비전을 함께 꿈꿉니다. 자신을 헌신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디아코노스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둘로스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 잘 듣는 몸종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1, 2, 3, 4 시키는 것만 딱 하고 마는,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 없이 무엇인가 얽매여서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료와 동반자가 필요하시다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처음에 둘로스의 신분으로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둘로스로 끌려갔지만 그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둘로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둘로스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둘로스로 살아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킨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는 디아코노스로 살기로 결심했고, 그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에 최선을 다하고 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둘로스, 노예의 삶이 아닌 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디아코노스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세워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서로 쟁론하고 다툽니다. 누구의 공로가 더 큰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좀 더 공로가 많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누가 더 많은 병자를 고쳤고 누가 더 심한 병자를 고쳤는지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는 저기 다리 한쪽을 저는 사람을 고쳤잖아. 아이고 나는 저기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을 걷게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자기를 드러냈을 겁니다. 또한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심한 병자를 고친 사람이 제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다음 좀 덜 심한 병자를 고친 사람이 2등이 되는 식으로 순위를 매기고 줄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줄을 세우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주 사실은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적으로 줄 세우고 출신적으로 줄 세우고 배우자의 직업으로 줄 세웁니다. 그리고 좋은 줄에 서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런 가치관 줄 세움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줄 맨 앞에 서고 싶으면 나쁜 줄 제일 끝에 가서 서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좋은 자리, 무대의 중심,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곳 말고 연극의 단역으로, 카메오로, 조연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디아코노스로서의 삶은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삶입니다. 돌려 말하자면 디아코노스가 하는 모든 일은, 디아콘으로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은 사람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원함으로 순종하여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선교사로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불러서 사명지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마어마한 막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내가 너를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명령이나 폭력이 아니죠. 위기에 의한 어떤 것으로 강압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일전에 어떤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산을 지나쳐 가면서 연락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그 아프리카 오지의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오지에 원래 인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었는데 우연히 그곳에 있는 기아 어린이 아이의 사진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아이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점점 그 오지를 사랑하게 되고 결국은 그 오지까지 가시게 된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탄자니아나 이런 오지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소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목사님께 먼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이곳에서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자원함으로 그 땅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진짜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그 마음을 그저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일도 잘난 척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 중심에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 애통함이 가득할 따름입니다.
참 제자, 디아코노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매정합니까? 얼마나 서로 외면하고 담을 쌓고 살아갑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도 문 한 번 두들기지 않는 게 오늘날 아닙니까? 그런 인생,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그 벽들을 허물고 나누며 함께해서 주님의 긍휼에 동참하는 디아코노스로 세워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디아코노스는 스스로 끝자리에 가서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의 한 사람인 론 세니가 제자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섬김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것이죠. 론 세니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론 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지금은 몰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종처럼 취급할 때, 너를 그렇게 무시할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알 수 있어. 네가 나를 무시해? 라고 화를 낸다면 너는 아직도 종이 아닌 거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종으로 취급할 때에도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자네는 진정한 종이 된 것이네.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앞세우고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고 더 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은 전쟁터이고 2등은 없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등만 살아남고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손해보는 것이고 그렇게 뒤처지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자아가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한 자리로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나아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홈쇼핑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를 관리하고 다이어트 음식을 먹고 운동용품들을 하고 옷가지들을 사고 하는 것들은 이것들을 하면 당신이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라고 하는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진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가장 끝자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둘로스라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강제로 끝자리로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끝자리에 세우신다면 그냥 거기에 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디아코노스는 다릅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자원함과 의지로 끝자리를 향해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디아코노스의 모습을 바로 주님으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골고다의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 끝에는 십자가의 죽음만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며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며 그 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바통은 우리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리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강함이 아닌 약함의 자리로 내가 갔으니 너도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면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너를 높여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끝자리에 선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한다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디아코노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디아코노스는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영접합니다. 노예 근성 가운데 한 가지는 노예가 노예를 비난한다는 것이죠.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열등해 보이는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자신도 못났으면서 못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죠. 갑자기 일확천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디아코노스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약자를 의미하죠. 예수님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이방인들, 과부들, 세리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런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시고 함께 어울리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여인들을 붙잡으셨고 고쳐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디아코노스의 삶은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낮은 곳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끝난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낮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값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탕감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흘려보낸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만 받고 댐처럼 딱 막아서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디아코노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앞치마를 두르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남선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거지할 때 제가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이 정책당회를 하면서 당의원들도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앞치마를 입어야 집사님들도 입고 장로님들도 입고 다 입지 않겠습니까? 그 앞치마를 두르신 주님의 모습을 그나마 좀 닮아가자고 하는 그런 몸부림인 것이죠. 그렇게 앞치마를 두를 때 교회가 화목해지고 뭐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앞치마를 두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이 마음 붙잡고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권세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디아코노스 목장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섬김의 모습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종이 되어주므로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